이 시간 성경 몽도 갔을 때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강경순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로마서 11장, 오후에 12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로마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이제 이론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으로 나오는데, 이 이론편 중에서도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11장에서 제목을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9장 2절에 내가 내 지적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절 말씀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바울의 심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이 1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아마 쉽게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북방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회복되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호세아서나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은 먼 훗날 회복될 거다 하는 그 먼 훗날이 AD 1948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예요. 5월 14일인가 그렇죠, 독립일이. 그래서 그 1948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일부 뭐 좀 돌아오지만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은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만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사실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9장이나 10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사실들을 이제 말씀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586년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사실 그때 이스라엘 수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뭐 민수기 1장에서 수를 셀 때에 60만 3,550명이고 26장에서 수를 셀 때 조금 줄었다 손치더라도 60만 1,730명 이렇게 많은, 그것도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만 그런 숫자였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시대에 계속 이렇게 인구가 번성했다면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숫자였을 텐데, 뭐 물론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미리 망해버리고 남방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이제 이렇게 남방 유다를 이루고 살았는데,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물론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만 표현을 합니다만은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보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2차, 3차, 4차 포로 잡혀간 사람이 4,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숨겨주신 자, 남은 자, 구원 얻을 자 겨우 4,600명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하셨고 징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방인에게 표대가 돌아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민족은 바울도 그렇게 안타깝게 구원 얻기를 이제 소원하고 소망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뭐 성지순례 앞으로 또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면은 생각밖에 아파트들이 지역마다 많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오려면은 이제 전전왕국 시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그만큼 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근데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이렇게 질문하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있었잖아요. 12사도를 비롯해가지고, 그 이제 베드로 한번 외칠 때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왜? 나도 하고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완전히 버렸다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아마 바울 사도가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을 베드로도 있고 12사도들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고 이제 송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아방 때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이제 물론 뭐 850명입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450명인가만 기송 강가에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그걸 이 이세벨이 듣고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면서 이 바란 광야에 거기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그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 시내산이죠. 다른 말로는.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이제 볼 때에 엄청난 지진 같은 것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큰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세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 네 왜 도망가고 있노? 했을 때에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내 목숨도 찾기에 내가 도망갑니다 하고 이 엘리야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개역 개정은 앞에 도리어 이렇게 해놨어요. 도리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기조차도 이제 이세벨이 목숨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천이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부터 엘리야까지 사실 7천이라 해도 이거는 완전히 참 어이없는 숫자지요. 모세부터 이제 엘리야까지가 한 700년 되거든요. 한 700년 되는데 겨우 7,000명 바알에게 무릎 안 꿇는 숫자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는 생각할 때 명령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7,000명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느끼는데, 모세부터 엘리야까지가 7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데 겨우 7,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꼭 버리신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직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면 이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대체로 이제 무더기금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다음에 지파별로 뭐 이렇게 이제 항상 연대 책임을 이렇게 물어넣는데, 근데 에스겔서에 가가지고는 이제 각자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완전히 연합적인 그거는 없고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도 받지만은 개인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다는 얘기지, 가족이라고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남겨준 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저 정도 같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 택하심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잘 살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건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건 맞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택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말 성경에 없는데 스데반본에는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고, 그런데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 은혜가 더 이상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좀 길게 더 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은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하심을 입어 구원 얻는 자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그래, 이스라엘도 똑같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심령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전체에는 75억이라고 하지만은 75억 중에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5억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75억 중에서 한 40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러는데, 그거는요, 천주교까지 다 보태가지고 그렇고, 우리 개신교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 중에서 구원 얻을 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남은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구원 문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이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을 때에 휴거하잖아요. 휴거하는 것도 그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휴거하고 싶어서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휴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우리는 뭐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5대 강령 가운데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이야. 조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한 속죄. 제한 속죄는 구원 얻을 사람만 얻는 것이지 다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 성도의 견인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그 절대로 안 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무슨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근데 신약 시대는 부자 간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간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택한 백성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구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 그들이 선택된 자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은 기록된 바 하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4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인용한 건데, 신명기 29장 4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사이아서 29장 10절에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구절을 의역을 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8절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9절에 가면은 또 다윗이 가로되 하고 이제 다윗이 인용한 말씀, 다윗이 말한 것을 바울이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저희 밥상이 올무와 뜻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저희 앞에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여기 9절 10절에 바울이 뭐 완전히 그대로 인정한 건 아니죠. 조금 이제 이렇게 달리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밥상이 올무가 된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 하루에 3번 밥상을 대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3번씩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냐. 이렇게 다윗도 그렇게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워낙 이제 성실하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지만은 하도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지기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도 이제 도리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저희의 도리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이제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이제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기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12절 너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가 이제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풍성하게 임했다면은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때에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을 잠깐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노 하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14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러니까 내 고륙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잘 되는 거 보고 시기 나게 한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쪼록 내 고륙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해가지고 그 시기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그래 이방인도 구원 얻게 되는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 이스라엘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죽었다가 다시 구원 얻고 거듭나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제 이방인들이죠.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은 돌감람나무고 참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인데 이쪽으로 이제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닌데 그 뿌리는 그래도 그 영향을 보고받는 뿌리는 그 참감람나무 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그 참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아가지고 뿌리에서 그 영향을 공급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마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뿌리에서 이제 진액을 잘 받아먹는 이방인들,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건데, 왜? 뿌리는 역시 창감남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사실 구원 얻은 것에 감사는 하지만은 자랑할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복음이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풍족하게 먹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부심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창감남나무 뿌리에 접부심 받기 위해서 그들을 버렸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바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어렵다함을 입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 섰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이제 교만하지 말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스데판보노에는 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원가지가 이스라엘이죠.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접부심 받아가지고 뿌리에서 나는 진액으로 생활하는 너희들이 교만하고 자긍하게 되면은 원가지도 버리는데 접부심 받은 너희들이야 뭐 버리는 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에서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을 먹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다면은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라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스데판보는 그 하나님의 하고 하나님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앞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원감남나무 가지도 버리는데 접부심 받은 너희들이 옳게 안 하면은 찍어버리는 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그래서 이스라엘도 본래 원감람나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접붙일 이유도 없이 그냥 회복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요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비밀을 얘기를 했잖아요. 비밀은 다 알아도 비밀 아니고 다 몰라도 비밀 아니고,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인데, 우리가 신앙적인 비밀은 아는 쪽의 비밀이라 해야 돼요? 모르는 쪽의 비밀이라 해야 돼요? 우리는 아는 쪽의 비밀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늘 공부하고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비밀을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늘 찾아가서 아는 비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해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벌어두셨다가 그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면은 그들도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0편 53편 6절 말씀인데,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0편 59장 20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했는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의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사실 이제 복음으로 보면은 이 너희를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이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택하신 것으로 하면 유대인이 먼저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뭐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는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가면은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이방인들이죠. 로마서를 받는 이방인들인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표대를 옮겨서 이제 우리가 믿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31절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가 그 다음에
그 긍휼을 이스라엘에서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한번 베푸셨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긍휼을 입으면 좋죠. 그러나 또 빼앗기면 또 어렵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사람이 어찌 다 알리요. 그래서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래서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갚아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빚지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빚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헌금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예물로 바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예물 드린다,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갚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빚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36절 마지막 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총신 다닐 때 정성구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 정성구 교수님이 대신대학도 총장도 좀 했었죠. 그분이 이 말씀이 칼빈주의의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 말이죠. 영광이 그에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그에게, 하나님께 세세에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 2000년 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실 이제 바울은 불러주고 드디오란 사람이 써요. 그래서 대피를 해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로마서도 드디오란 사람이 썼고 바울이 불러줬고, 들고 가기는 갱그리아 사람 여집사 베베가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로마서가 참 교리서다 이렇게 하지만은, 교리서는 로마서만 아니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일서, 이런 책들이 다 교리적인 면이 풍부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의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도 결국 돌아와서 구원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